오늘 수원성결교에서 김호순 권사님 가정 방문하셨습니다. 또 신선철, 또 이송갑 우리 성도님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고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사실 교회를 이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또 오늘 특별히 또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함께 받고 또 우리 김천은혜교회라는 우리 교회 가족 식구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하루입니다. 너무 두 분 너무 축복드리고 축하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두 분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뵐 때마다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정식 회원으로 이제 입교가 되셨으니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또 교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은 뭐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못 먹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근이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한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도 온 지면에, 성경 말대로는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이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집트의 풍년 때에 잘 대비를 해서 흉년을 잘 대비했기 때문에 곡식들이 조금 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자녀들을 두 차례 이렇게 오가게 하면서 곡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보내게 되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는데 뭐 지난주까지 다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곳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의 형제, 동생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얼싸안고 서로 또 사랑으로 포옹하고 그렇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 이 바로 왕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 너희 가족들 가나안 땅에서 고생할 텐데 다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수레를 줘요.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 가마를 보내주어서 식량도 보내주고 양식도 보내주시고 또 특산물들, 선물도 다 보내주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에 모시고 와서 잘 섬겨드려라. 이렇게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이 그 바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죠. 가마를 보내고 또 형제와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준 후에 아버지 속히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죠. 무슨 소리냐, 30여 년 전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니, 못 믿겠다. 그런데 아버지 밖에 나와 보세요. 바로 왕이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우리 요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마를 보내왔습니다. 가마도 보내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오가면서 먹을 양식도 보내주시고 우리 이렇게 가마 타고 오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하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보더니 그제서야, 왕의 가마잖아요. 왕의 가마, 일반 백성의 가마가 아니라 왕의 가마를 보낸 거니까 아주 멋진 그 가마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와, 진짜구나. 내 아들들의 말이 진짜구나. 내 죽은 줄 알았던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막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가 진짜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제 그제서야 믿게 되고, 그럼 우리가 빨리 아들에게로 내려가자, 내가 요셉을 보리라 하고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먼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집트 땅과 이 가나안 땅 이 중간 지역 경계선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니지만, 이집트 안에 있는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딱 변방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어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산 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고산 땅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너 우리를 이 땅까지 좀 마중 나와라. 이렇게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고센 땅에 와 있으니까 빨리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죠. 3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된 거니까,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한 그런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뛰어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얼싸안고 목을 어금 맞춰서 키스를 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셨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웁니다. 아버지도 동일하게 울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30년 동안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금 맞춰서, 목을 어금 맞춰서 안고 서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지금 내가 죽어도 가하다. 이렇게 이 야곱이 말하면서, 정말로 30년 동안 묵었던 이 마음 안에 있던 짐,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상실감, 아픔, 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면서 펑펑 울면서 서로 얼싸안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 5명을 뽑습니다. 형제들 중에 5명을 딱 뽑아요. 그 5명을 왜 뽑냐? 바로 왕에게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수레까지 줘서 모셔와라 이제 그랬으니까, 잘 모셔왔습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형제들 5명을 추려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제 보고하러 이제 갑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형님들,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얘기할 건덕지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축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왕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요셉이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목축을 할 수가 없어서 풀도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가나안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요셉이 시켜요. 그리고 이 5명의 형제들과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왕을 알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선대를 받아서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이 이집트 땅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니나 달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 거하기 원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이걸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동물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이집트 땅까지 잠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잠깐 이 목축업을 위해서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집트 땅의 변방,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고센 땅에 저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부탁을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야,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택하라.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은 고센 땅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고센 땅에는요, 고센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왕이 그 땅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 어디냐면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고센 땅 중에서도 핵심부가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센 땅에 거하기 원하냐? 그럼 그 땅에 람셋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읍, 그 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에 너희들이 거했으면 좋겠다.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야. 고센 땅 중에 그 안에 있는 람셋에 가서 살아.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선대해 준 거죠.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을 준 거예요. 고센 땅 중에서도. 그래서 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돼요. 그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찌 되느뇨?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제 연수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130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통 왕이 높아요? 이미 논 야곱이 높아요? 왕이 높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왕 앞에서 왕을 축복해줘요. 왕을 축복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요. 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거의 죽을 똥살똥 하다가 가까스로 바로 왕이 선대해 주어 갖고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목숨 부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숨 부지한 사람이 그 목숨을 부지하게 도와준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죠. 그러나 야곱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은 왕이고 나는 일개 이주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고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처지가, 내 신세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축복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의 고하, 그리고 지위의 고하, 그리고 부와 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처지가 좋은데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 빌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고센 땅일까? 왜 야곱은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유다를 보내서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고센 땅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싶은데 요셉아 와서 좀 보자. 그렇게 유다를 미리 보내서 요셉이 이 아버지가 고센 땅에 당도할 때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유다를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그럼 왜 야곱은 고센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와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볼 수는 없지만 대화를 했겠죠. 요셉도 형들 5명을 추려가지고 형들에게 형들 바로 왕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기거든요. 경홀히 여겨요. 가까이 하지를 않기 원해요. 겸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의 변방 길목에 있는 땅이니까 가장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왕이 생각했을 때도 옳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요셉도 고센 땅이라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자고 간청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고센 땅이냐고요? 우리들이 목축업자입니다 이 얘기 안 하면요 왕궁에 갈 수도 있어요. 왕궁까지는 아니어도 왕궁 옆에 있는 요셉 총리의 사저 옆에는 건물을 짓고 집을 지어서 그곳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청와대 옆에 성북동 이런데. 왕이 선대하는 마음으로 와라 수레까지 보냈잖아요. 그럼 왕궁 옆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주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요셉과 매일 만나고 매일 식사하고 같이 행복하게 여생을 지내라 라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마다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은 목축업자입니다. 일부러 자기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자 일부러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센 땅일까요? 금싸라기 땅, 강남 땅 안 가고 성북동 안 가고 왜 청와대 옆에 땅 안 가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고센 땅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46장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굳이 고센 땅을 고집했어요. 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이거 띄워주시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동물 떼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초목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우거하러 왔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거하러 왔습니다. 이 우거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다음 띄워주시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이 단어가 김멜 바브레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과 객으로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과 객으로 손님으로 머물려고 왔습니다. 이 단어예요.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우리는 갈 겁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은요,
이 형제들은요, 이 이집트 땅에 눌러 앉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제 그제 본문 말씀인데 내려오기를 주저했습니다. 내려오기를 주저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함께 올 것이다. 너는 그 땅에 살다가 흉년 기간 동안 살다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너의 눈을 이 땅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갔다 와라. 내가 같이 갔다 오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뒤에야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 고센 땅에 온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거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근이라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지만 이 이집트 땅은 영원히 안주하면서 살 땅은 아니고 내가 이방인으로 객으로 손님으로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이집트 땅에 왔지만 그리고 지금 총리라는 엄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라는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옆에 자기 이 처소의 옆에 집을 지어서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가나안과 가까운 길목에 있는 땅 고센 땅을 고집했던 것이죠. 왜요? 나는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나는 가나안 백성이다. 나는 그 땅이 고향이다. 내 본향은 가나안이다. 그러니 이 이집트 땅에서 나는 잠시 머물다가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이방인과 객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땅,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땅은 아닙니다. 길게는 120년 살다가 잠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손님처럼 머물다가 가는 땅이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또 화장실 개수 늘리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금은보화나 뭐 명품들로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천년만년 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하늘나라 천국 본향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안주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그럴 수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왕궁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왕이 그렇게 선대해 줄 것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갈 땅이니 이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이 고센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이 천년만년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12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천국, 우리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눌러 앉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사는 거예요. 내가 치장하고 내가 누릴 것들로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물질도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잠깐 살다가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대로 예비하실 그 천국 본향의 집들을 마주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우리를 예비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집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갈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손님입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가야 될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